샬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용수 목사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베드로, 웨슬리, 무디, 조영기 목사님 등 이루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령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영원성과 불변성에 있어서도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며 또한 성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근심하며 가슴을 치게 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사람들을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은 마귀의 유혹과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둘째는 영혼을 중생하게 하십니다. 영혼이 거듭난다고도 말합니다. 중생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중생은 출생,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을 해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하나인 능력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오직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종 흉악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바벨론 문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보호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서 나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죄와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넷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1보혜사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이며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등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에 선 피고를 돕는 변호사, 어려운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해주는 상담사, 좌절한 자를 일으켜주는 위로자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돕는 자시며 환난 시험 당할 때 위로해 주시며 내 인생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 사도가 일찍이 예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만을 위하고 막 나가는 타락된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윤리 도덕은 실종되고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국회의원들도 소수지만 막말하는 사람들이 다음 선거 때 보면 당선되어 있고 청소년들도 욕하고 막말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흉악한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약과 도박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가 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볼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판단력이 흐리고 쉽게 달콤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 몇 구절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악한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기고 성결하게 살며 복음 전도자,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부족한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죄악으로 처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악 세상을 이기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불의 혀가 찜하여 충만한 것처럼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사 항상 기뻐하며 살며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